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을 여러분 잘 하시는데요. 원래 실력 있는 찬양은 우리가 하다가 실수를 하든지 뭐가 안 맞을 때 당하지 않고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목사님들도 설교하다가 우리 말이 헛나올 때 많거든요. 그죠? 노래라는 목사님들 보면요. 분명히 이상하게 말했는데 잘 이렇게 매우서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잘 넘어가요. 좀 이 설교에 대해서 좀 잘 못하면요. 자기가 설교하다가 당황하고 이래서 나중에 스텝이 꼬이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구절 할 때도 막 안 되면요. 하다가요. 아멘 크게 하면 돼요. 아멘만. 알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내가 볼 때 너무 지금 자신감이 붙고 너무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세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제가 센 사람 아닌데 좀 저도 모르게 보면요 자꾸 이렇게 센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좀 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센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원한 승리의 정표라고 버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목사님 왜 오늘 성탄절 날 우리가 예수님 모셨고 그런 이야기 하시지 엉뚱한 창세기를 합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죠? 맞다. 이야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통일교주서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교주인 문선명이라는 사람하고 그 부인인 한학자라는 그 부부가 어떤 영상을 내가 하나 봤는데 어떤 행사에 딱 참석해서 옷을 조선시대에 이렇게 왕이 입는 그런 골룡포 같은 걸 입고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더라고요. 돈도 많을 건데 왕관의 수준이 애들이 학예하는 수준이에요. 똑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하나 딱 붙었는데요. 뭐라고 써놨느냐? 축성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성탄절을 축하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문선명 생일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생일날 성탄이라고 성스러운 사람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축성탄이라고 플랜카드를 써놓는 거예요. 제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죠? 거기도 가면요 그런 내가 한번 쭉 문건을 한번 읽어봤는데 물론 제가 자세한 교리는 다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써나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참 말도 안 된다 싶은 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 교회에서 구약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왜 마지막 선지자, 쉽게 재림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쭉 읽어보니까요. 그 중에 웃기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읽어보니까요. 이 안상홍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일종의 그런 많은 요소를 가진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1948년도에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1948년도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고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인 어떤 이유를 쭉 대고 있는데 글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생전에는 자기가 이 사람이 말라기에 나왔던 엘리야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공부 안 했습니까? 그죠? 말라기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게 이제 세례요한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에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생전에는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들이 이 사람을 뭐냐, 안산홍 하나님 비슷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 죽고 나서 격상한 거예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이제 죽었다 말입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따라봤던 여자들, 아마 그 문선명 씨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여자들을 선자로 떠받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섬기는데, 그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행태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줬구나 라는 말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하기야 아론 같은 제사장이, 얼빠진 제사장이요, 아론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 형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아론이 뭡니까? 대제사장 지파입니다. 그죠? 얼빠진 제사장조차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뭡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이해가 갑니다. 아론조차 그러고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도대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능했기에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뭐냐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하느냐 그 이야기 나오고, 인간의 마음이 지금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뭡니까?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타락한 시고 그게 거짓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우상하는 사람 보고 나를 완전히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전 세계에 온통 성탄절 축하 행사, 명절 축제, 무슨 뭡니까? 선물 파티, 또 교회는 종교 활동들 도배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가장 축하해야 될 날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요, 설교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 기념하고 이렇게 저렇게 축하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 예배 안 드립니까? 그죠? 오늘 12월 25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미 어떻게 됐느냐, 성탄절의 영적 의미는 자꾸 뭡니까? 지금요, 자꾸 뭡니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을 섬기는데, 지키고 있는데 전부 다 육신축제입니다. 이게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게 종교 차별이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미국 공식 사이트에 앞으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뭐냐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은 말을 합니다만은요, 미국 대통령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TV를 보시면 대통령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할러데이, 그냥 명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어쩌면요, 사단은 지금 뒤에서 가장 큰 성들을 지금요 축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참 제가요,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많은 체험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큰 믿음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이 우리가 희미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이 설교는요,
제가 원래 12월 달에 5개 설교인데 12월 달에 뭡니까? 4주밖에 없다 보니까 이 설교를 어디에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성탄절날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가 이 성탄절날 정말로 중요한 설교다라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여러분이 들어봤죠? 구세주라, 구원자다, 쉐비어 이런 말합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말하면서 구세주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뉴본 킹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죠?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동방박사 세 사람 있죠? 이 기록은 어디만 나오느냐?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죠? 이 사람들은 소문을 뭐라고 들었느냐? 저기 예루살렘에, 저기 뭡니까?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왔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그 수도에 태어났겠지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 내가 소문 들으니까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동방사 세 사람이 말한 거예요.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나와요. 근데 내가 늘 말합니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이라는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돼? 왕을요, 영적인 왕으로 든 게 아니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거 반란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왕이 태어나서니까 언젠가 자기에게 대들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뭔 말겠죠? 원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가짜 왕인, 그죠? 세상 임금인 사단을 물리치시고 이분이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뭡니까? 구원해가지고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요, 이 이야기를 어느 날부터 안 합니다. 좀 죄송한 말인데 어느 날부터 이 이야기를 못 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모르고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지금요,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수순으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 가문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을 먼저 불러놓고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 기사가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곱 이하 그 후손들에게 가장 큰 승리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겼다는 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뭡니까?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서로 갈등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부모가 포기합니다. 부모가 그냥 내가 졌다 합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말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알겠다. 네가 이겼다. 네 뜻대로 할게.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말인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어디 가서 뭡니까? 마귀한테 빌빌 삽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뭔 말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 아니냐? 그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비굴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그래 사느냐 이 말입니다. 뭐요? 새로운 왕이 오셔서 지금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 배경이 전부 다 불신앙 배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 배경으로 살다 보니까, 그죠? 사단이 그 불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앞으로 영적 삶에 승리해서 앞으로 영원히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사람이다. 그런데 뭐 때문에 네 환경 문제, 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네가 끌려다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뭐냐?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알아두시겠죠? 우리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유업을 받아가지고요 이 영적이 뭡니까? 언약을 이어갈 영적 장자 주역들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요, 경제 문제나 지금 우리의 주위 환경 문제, 우리가 너무 무력합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요, 경제 문제 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문제,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요, 한 수년 동안 이렇게 뭡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조금씩 뭔가 이상하게요. 이게 뭐 퇴색되는 겁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축제. 이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제가요 승리의 확신 이야기하고 있죠.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오늘 그 약속에 대한 정표입니다. 정표. 두 번째 정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표가 뭐냐? 그 정표가 바로 번일입니다. 번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인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힘을 말할 때 권능이라 말하죠. 권능. 늘 말하지만 권능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능 안에는 권이라는 말이 있고 능력이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권능은 뭐냐? 권위와 능력을 합한 말이다. 권위는 뭐냐니까, 권위는 내 자리나 내 위치가 주는 힘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저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 권위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힘입니다. 능력은 뭐냐니까, 실제로 내가 가진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요 힘이 빠집니다. 맞죠? 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내가 권위가 있다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태권도에 가도 우리 조장님 못 이깁니다. 그죠? 근데 조장님하고 내가 태권도 대련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후달리면 어떻게 되죠? 장로님,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 내가요 약간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장로님이 근데요 내하고 대련하는데 설마 뭐 이렇게 뭡니까? 담임 목사를 막 이단 옆차기로 때리겠습니까? 때리려고 폼만 지게다가 목사님 봐주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잖아요. 자녀와 제자가 성장해서 능력이 커져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자는 제자고 스승은 스승인 거예요. 위치에 따른 권위가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건 늘 바뀌어요. 그런데
권위와 능력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권위는요 절대로 이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와 능력이 달라지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권위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임재란 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하신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마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이시면 약간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특별한 자연상 뒤에 쭉 숨어 계십니다. 뭐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제단에 피운 그 연기가 쭉 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 경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제단에 뭡니까? 그 제물을 드리고 연기가 쭉 오르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주로 구름 기둥 나오죠?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그 구름 기둥 뒤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좀 신비한 거 좋아하셨나 봐. 아이, 이것들이 내 얼굴 보면 이것들 나중에 내 없어 여기고. 우리 그런 거 아니십니까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안 하고요. 여기 막 딱 나누고 제가 막 뒤에서 뭡니까? 음향 효과 딱 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성도 여러분 딱 이러면요, 뭔가 여러분 보실 때 막 뭐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전에 그 이재롱 목사님인가 그 양반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 이재롱 목사님이 옛날에 뭡니까? 그 복음 전할 때 보면 사람이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뭔가요? 이 뭐 조직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얀 옷을 다 입고 나오디요. 어느 날부터 뒤에 뭡니까? 광선이 쫙 나오면서 이게 자기 머리 위에다가 보니까 약간 그 천사들 보면 동그란 거 아니십니까? 도나서 같은 거 아니십니까?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 내가 볼 때. 와, 저 사람 참. 그 사람이 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했을 때 참 내가 이렇게 감동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현장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청년 때 내가 보면서 참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배가 불러지니까 어느 날 막 흰 옷도 입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음량 효과 이런 거 막 하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약간 좀 그러셨나 싶어가지고 내가요. 구약 때는 저 하나님이 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왜냐니까요, 이 권위의 하나님은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은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다, 뭐 그거는 내 잘못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셨는가 봐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야곱에게만은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그게 그 정표가 바로 그 번일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뭔 말 알겠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장한 제자가 처음에 이 능력이 안 됐는데 제자가 이렇게 성장하면 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요, 사람들 말합니다. 그 바둑을 뜨는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옛날에 그 이창호라는 사람이, 그죠? 자기 스승 조윤이라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보온했다, 보통. 스승을 이기니까, 이제 스승은 뭐냐니까 우리 제자가 잘 살아서 자기를 이겨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겠죠. 스승을 이기고 나니까 뭐냐면 그게 보온했다는 걸. 그러니까 은혜를 갚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게 그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의 말입니다. 성장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니까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뭔 말 알겠죠? 여러분이 뭐 그런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겠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장해서 스승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신약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 시대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대면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살아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만 만번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도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쫄려 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뭡니까? 끝장내 놨는데, 그죠? 사단이 그 무릎을요, 그 그리스도 앞에 꿇었는데요, 이미. 헤롯은요, 이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왕으로 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요, 사단 권세를 무너뜨릴 영적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 아니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전부 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그 천국을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보다 왕이라는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실제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인데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 그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거기서 끝나서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내 대신 왕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어디 가서 환경이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이 두려워 떨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이 시대 언약을 맡아 지킬 이스라엘 민족을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이 보통 말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세 가지 제가 단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죠? 헬라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 알겠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맞죠? 그래서 메시아라 말은요, 흑암 권세를 꺾고 세상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아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 늘 말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한자음입니다, 한자음.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게 기독이요, 기독.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제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요,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뭡니까? 약간 비하해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장입니다, 예수쟁이.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요, 종 같은 자이기 때문에 비하당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이거는 뭐냐니까, 임마누엘은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나는 죽지 않는 이름이요. 그게 뭔 말겠죠? 번외란 말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시대 언약의 축복을 세상과 우리 후대에게 증거할 이 사명 가진 주역들의 이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우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이스라엘 이 세 가지 단어만 진짜 내 신앙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승리의 확실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정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나는 죽지 않은 게 그게 정표예요. 번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저도 이렇게 옛날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에 참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구나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가 힘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었는데, 원래 제가 체질 자체가 이렇게 뭐를 세게 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이렇게 뭐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게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의 체질 자체가 뭔가 세게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영적 현실이 이게 보통 현실이 아닌데, 그죠? 나는 뭐냐니까 계속 실패하면서도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요 완전히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뭡니까, 아직도 내 체질은 안 바뀌었지만 내가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옛날에 뭐를 몰랐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진짜 뭡니까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만 이거고 저거만 저거지, 이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확실히 답이 안 나오고 뭐 하나에 내가 집중하고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하는데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안 되는데 나도 진짜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가 진짜 집중하고 내가 오직이라는 이 말을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진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조금씩 나한테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그 딸 결혼식을 하면서, 사실 제가 딸 결혼식보다도 저는 이번에 우리 가문 전체에 내가 진짜 어떤 내 나름대로 뭔가 마지막 뭡니까, 내가 뭔가 우리 집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전부터 우리 가문에 캠프를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저번에 그 결혼식하고 난 그날요, 우리 누님하고 형님이 계셨는데 내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야기 다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형님 가정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형님한테 제가 저번에 늘 우리 조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형님 가정이 신앙생활도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뭔가 하나 딱 뭔가가 이렇게 닫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열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것만 무너지면 뭔가가 달라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요, 우리 조카가 하나가 여기 좀 창원에 와 있는데 얘를 진짜 내가 얘를 통해서 우리 형님 가정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왔을 때에 우리 형님도 그렇고 우리 형수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좀 봤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뭘 말했느냐, 형님 내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조카 이름이 동훈이거든요. 내가 동훈이 얘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형님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 부탁했습니다. 그날
내가 볼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우리 가문 살릴 주역으로 부른 게 확실한데 내가 중간에 뭡니까? 빌빌거리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저는요, 결혼식은 사실 저는 솔직히 별 그렇게 내게는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잡은 게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이거는 내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문을 여시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로 몸을 던질 겁니다. 어쩌면 저도요, 사실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뭡니까? 한 5년이든 얼마든 간에요, 내가 목회를 끝내기까지 내가 우리 가문에 내가 뭡니까? 실타래를 내가 풀기 위해서 내가 몸을 던져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제는요, 내가 좌고 우면 안 할 겁니다. 일로 쳐다보고 안 할 겁니다, 내가 진짜 뭐 어떨지 모르지만 결론은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우리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부른 게 확실하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나에게 중요한 결단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요, 다시 내가 마음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제가 원래 성탄절 날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향 방 거룩하만, 이 수준 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이미 교회는요 세속 권세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미 세속 권세가, 그죠? 이미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교회 안에 이미 쳐들어와서 교회를 속이고 희미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능력을 못 누려요. 복음은 능력 아닙니까? 능력,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습니까?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전도를 꿈을 못 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맨날 거기 묶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늘 말하죠.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세상 문화, 세상 경제, 이 전부 우상 경제 아닙니까? 여기에 묶여가지고 영적인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대가 영적 거지로 사는 거는요, 내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좀 당당하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 뭐가 겁납니까? 안 그래요? 돈 없는 게 겁납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뭔가 대충 하는 신앙생활 청산합시다. 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긴 사람이 흑암을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흑암이 있는데요,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 이긴 사람이 흑암에 있는 건 저요? 그거 이상 안 합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 없는 불신자도 결단하면요 많은 걸 이루는데 왜 하나님 언약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맨날 우리가 환경에 끌려갑니까? 들을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만 있으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 앞에 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나를 중간에 뭡니까? 나를 해방시켜도 좋다 그러면 내가 죽을 각오하겠다 이 말입니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안 죽죠? 누가 죽습니까? 마귀가 죽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지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뭐냐니까요,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마귀 지가 작살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까불면 까불수록 뭡니까? 지가 작살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맞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가 이 설명했죠? 전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나머지 남은 뭡니까? 그 포도주를 전부 다 뭡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내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나는 전부 다 복음 위해서 다 부었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 왔다.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강단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는 진짜 이 하나에 내가 완전히 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알죠? 주기철 목사님 뭐라 합니까? 선교 앞두고 뭐라면 내가 일삭하고 뭡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 뭐라 합니까? 우리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자.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그죠?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죽으라 말, 목사님 왜 죽으라 합니까? 살아야지. 그 말 하지 말고요. 죽을 각오하면요, 우리가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요, 죽습니까? 죽기는 다 죽죠, 다.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막 각오 딱 하고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성탄절 날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그죠? 뉴본 킹 아닙니까요? 새로 왕이 태어났다 말입니다. 왕이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던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굴하거나 정말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며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미래 현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